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5장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2,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의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자신은 평안을 누리고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좋은 곳에 계셔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우리도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출애굽 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 사사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초기까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당이 넘쳐나는데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타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성전에 거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성전을 찾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성전이란 건물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화려한 건물도 관광지가 되거나 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사모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려한 성전을 거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하셨지 화려한 건물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우상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사용하기에 쾌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을 거절하셨지만 자신의 공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여 언약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다음 세대인 솔로몬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성전은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인원에 따라
화려할 수도 클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며 작다고 허진 것도 아닙니다.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한 것은 작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정성을 받으셔서 다윗 왕가를 축복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건축 자재를 요청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건축 자재였습니다.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왕입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후 다윗 왕궁을 건축할 때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방 나라였지만 다윗과 친구가 되어 다윗의 궁전에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그 관계가 솔로몬 때까지 지속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무작정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친분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실하고 좋은 이웃을 사귀십시오. 평생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대를 이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로는 레바논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 접한 이웃 나라였습니다. 두로에서 욥바까지는 항로로 운송하고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운송해야 합니다. 항로보다 육로가 거리는 가까웠지만 훨씬 험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물론 백향목과 잣나무 정목과 벌목꾼과 나무 장인들에 대한 값은 솔로몬 왕실에서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태평성대 시대를 지내고 있었고 재정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비용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목수와 석수와 짐꾼 등 동원된 사람의 합은 18만 3,301명이나 되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성전 건축 7년과 솔로몬 왕궁 건축 13년, 총 20년 동안 건축 자재와 노동력을 수출했습니다. 대신 수출 비용은 두로에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곡물로 받았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웃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역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